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교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메우니라. 아멘. 네,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으로 지금 큐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정말 읽을 때마다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읽을 때마다 참 감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사무엘 상하를 같이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왕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대에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하죠.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세우셨지만은 여전히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사울과 다르게 사울은 인간적인 그런 왕이었다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던 왕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앞장 5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원수, 그는 이제 블레셋이었죠. 근데 그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자기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또 어떤 역할인지를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역할은 대리왕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변방에 머물고 있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우리 6장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시고 오려고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 3만 명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죠. 얼마나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언약궤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냥 이스라엘이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언약궤를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은 왜 이렇게 3만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2절에 보면은요, 어떤 것이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그룹들은 천사거든요.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것이죠. 그 사진 이렇게 목사님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언약궤죠. 언약궤 보시면은 위에 뭐가 있죠? 그룹이 있죠. 천사의 그 형상 그룹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자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다 지어지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셰펠라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 진지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신 거죠. 항상 언약궤가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통치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요단강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강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할 때 위에서 요단강이 다 어떻게 해요? 물길이 다 막아졌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여리고 성도 13바퀴를 돌았을 때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 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아까 그 언약궤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른 소견대로 살아가고 편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항상 이렇게 회초리를 들여가지고 징계를 하시죠.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 어떻게 해? 너희들은 죽음과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책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칠 때 마땅히 이스라엘이 해야 될 반응은 뭐였을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언약궤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언약궤가 승리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캐톨릭이라든지 또 일반 종교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상을 만들고 또 저 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지고 그 돌 앞에서 절하고 돌에다가 막 빌어요. 빕니다. 이게 다 미신들이죠. 미신들. 언약궤를 미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이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기의 부끄러운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단화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졌죠. 당연히 졌죠. 성전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들이 온갖 죄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졌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절망의 상태에 놓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에 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 쓰신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도 이방 민족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겼다. 하나님이 무릎 꿇었다. 블레셋이 섬겼던 신이 뭔가요? 다곤신이잖아요. 다곤신. 우리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릎 꿇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다곤신의 목이 잘린 거예요. 손발이 잘려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땅바닥이 다 떨어진 다곤신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계속 블레셋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곤신을 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 종기라든지 종양 같은 것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결국에는 블레셋이 다 깨닫고 알게 돼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구나 블레셋이 알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언약궤가 오게 됐어요. 베스메스라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이스라엘의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수많은 이스라엘이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약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언약궤가 왔는데도 그들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막 손으로 대는. 아까 보시는 언약궤는요,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레위 사람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기하다 해가지고 막 손을 막 대. 어떻게 했을까? 손을 대면서 막 복 달라고 막 했겠죠. 예,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에 보면은 그 가운데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럼 포기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 다 버려버릴 거야.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 내가 너희들 다 버려버릴 거야.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한 하나님이시. 그를 버리지 않으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돼요.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셨죠. 네. 이제 베세메스로 갔는데 언약궤가 그곳에 5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보내지냐면요, 그 옆에 있던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아미나답 집에서 이제 그곳에서 구별해가지고 그 집에서 언약궤를 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20년이 지나게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세워진 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어떻게 해요? 가볍게 생각하는,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무엇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됐습니까? 예배의 회복도 일어나야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예배의 회복부터 일어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지금 변방에 머물고 있잖아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 성과 다윗성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변방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들은 반드시 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변방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 우리 분열교회 하나님께서 변방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분열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서야 된다. 아멘.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 말씀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변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으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일하든 공부하든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시작되는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모든 공부하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중심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삶을 다시 정돈해야 돼요. 정돈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주신 정돈이 되어야 여러분 삶이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변방에 머물게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우리의 모든 혼돈들이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화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너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싶었고 언약궤를 이제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동기도 중요한데요. 동기와 함께 또 뭐가 중요합니까? 수단이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의 방법들, 수단들도 바르게 이제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방법과 수단들을 여전히 세상 방법도 나갔다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셋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셋수레를 보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에 실었다고요? 셋수레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 하면은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죠? 아시는 분들 계세요?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죠? 네, 많은 분들 아시네요. 어떻게?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됩니다. 다시 언약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언약궤를 보면은 밑에 언약궤가 있죠. 잘 관찰을 해보세요. 언약궤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봉이 있죠, 봉. 봉이 있습니다. 저 봉이 왜 있을까요? 어깨에 메려고, 어깨에, 말씀 보면요. 지금 8명이 주변을 해가지고 저 봉을 들고 옮기는 거예요. 네. 누구도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손을 대서는 안 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인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해서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봉을 들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인류의 혁명 중에서 여러분 많은 혁명들이 있었죠. 근데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이 수레 바퀴 있잖아요. 바퀴. 이 바퀴가 놀라운 혁명이었다 그래요. 철기 문화 가운데서 블레셋에서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바퀴로 해서 가는. 바퀴가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갈 수 있잖아. 또 어떻게 해요?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렇죠? 어깨에 메고 무겁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레가 있어서 여러분 자동차가 있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편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수레는 블레셋의 방식이었어요. 블레셋.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편한 방식으로 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옮겨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서 지금 옮겨가니까 다들 신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냥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막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기뻐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귀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죽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수레도 뉴카라 가자. 뉴카. 아주 좋은 차. 새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옮기는데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이렇게 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뛰어요. 소들이 왜 뛰었을까요? 옛날에는 도로가 지금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들이 있고 막 했겠잖아요. 이 수레바퀴가 가는데 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채워가지고 하니까 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사가 옆에 있다가 손을 들어가지고 그 귀를 붙잡은 거예요. 말씀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았어요.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이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은 우사가 하나님을 가볍게 얘기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그걸 잡은 거야.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편한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온 그 습관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가 경홀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4장 15절 우리 구약 19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밀 것이며. 아멘.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리고 고앗 자손들만이 옮기세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만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진노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우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거를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베레스 우사. 너희가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들어서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분했다라고 합니다. 분했다는 것은 다윗이 화를 냈다.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 가운데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요.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오랫동안 져져온 이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지금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또 우리 분일교회 예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11시 예배 있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 미리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왕을 아련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의 순서들 있잖아요. 순서 하나하나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윗은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언약궤가 있었던 오베데돔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훈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 궤를,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수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기쁨으로 메고 이제 다윗 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약궤를 딱 맸어요.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6걸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 둘, 6걸음을 딱 가고 괜찮은 거야. 6걸음을 딱 갔는데 괜찮은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죠. 여러분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을까요? 다윗성까지 가려면 얼마나 거리가 먼데 6걸음 가고 또 소를 잡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제 6걸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기쁨 가운데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했다라고 해요. 이 환호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티리와입니다. 비티리와. 갈채를 보낸다는 갈채를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누구를 환영하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다윗을 환영합니까? 누구를 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시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이 앞길 가운데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광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 통치를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삶에서 교회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관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관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신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네, 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관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 많이 낳고 근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주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매일 우리 아가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아빠들이 잠자기 전에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노가 이해를 못 해도 한마디 말씀을 아이한테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정말 옆에 있는 지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에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정말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찬양하도록.